가정의 달 주일 아침에 전해드리기엔 좀 민망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신문기사에서 읽었던 한 가정에 닥친 불행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결혼 20년 차 50대 부부에게 찾아온 비극의 화근은 로또 1등이었습니다. 소위 대박을 맞았습니다만은 오히려 엇길로 나간 부부의 불화는 끝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되고 말았답니다. 경남 창원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근근히 생활하던 부부는 작년 1월에 로또 1등을 당첨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이 부부에게 7억 8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액이 생겼습니다. 로또 당첨 이후에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직속적으로 폭언과 무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친정엄마까지 대놓고 무시해 평소에 감정이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날도 남편이 자신의 언니와 집수리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우연히 남편이 자신도 모르게 대출을 받아서 땅을 구입했다는 말을 듣고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화가 나서 망치를 들고 와서 아내를 위협했습니다. 화가 난 아내가 망치를 든 남편의 손을 깨물어 망치를 빼앗고 그 망치로 남편의 머리를 한 차례 가격하자 남편이 쓰러졌고 살려달라고 하는 남편의 말을 듣고서도 이성을 잃어버린 아내는 남편의 머리를 망치로 20여 차례 더 가격했고 119가 남편을 와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남편이 숨지고 말았답니다. 재판장은 남편을 살해한 부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로또가 한 가정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파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녀들은 하루아침에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는 살인죄로 유치장에 가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평생 내면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불행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즘 어느 케이블 방송에서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불륜 드라마가 장안의 화제라고 합니다. 저는 케이블 TV를 볼 수 없어서 인터넷이나 신문 기사에서 드라마에 대한 내용을 읽어본 정도입니다만은 소위 요즘 불륜에 관한 자극적인 드라마가 인기가 있어서 시청률이 매우 높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불륜, 이혼, 증오, 복수, 미련, 연민, 집착, 원망 같은 내용을 파격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청소년 시청 불가 방송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청소년들이 결혼이나 어른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배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부부의 현주소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부부들이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고 또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부부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여겼고 또 그래서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숨기고 덮고 가려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과거처럼 행복하지도 않으면서도 행복한 척 포장된 쇼윈도우 부부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길을 찾고자 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부부의 문제는 그저 그 당사자 외에는 누구도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부부 관계가 파탄나고 결혼 생활을 망가뜨리는 4가지 징후가 있답니다. 첫째는 상대에 대한 경멸입니다. 의견 다툼이 생겼을 때 빈정대는 태도를 보이며 냉소와 조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답니다. 두 번째는 인신공격입니다. 반대 의견을 내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은 늘 그렇게 짜증나는 소리만 한다. 당신은 왜 허구한 날 그 모양이야. 그래서 그 상대방의 성격이나 인격을 싸잡아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경질적인 태도입니다. 걸핏하면 성질을 부리면서 심술을 내고 화를 내며 말을 되쏘아 붙여서 사사건건 사태를 악화시킨답니다. 넷째는 상대의 말에 대한 무반응입니다. 마치 벽에 대고 이야기하고 속이에 경 읽는 듯 무슨 말을 해도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아 화를 부채질한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세계는 최소한 이 4가지만 거꾸로 해도 사랑과 전쟁이 없는 평화 공존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하기를 연애는 눈을 멀게 하고 결혼은 시력을 되찾게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떠야 하고 결혼 후에는
눈을 반쯤 감고 살 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충신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궁전에 불러들여 하룻밤 탐욕을 채운 뒤에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끝내는 우리아를 전쟁 일선에 내보내 죽게 하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은 죄를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바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성군이라고 말합니다. 성군 다윗, 세상에 많은 그런 권력자들이 있습니다마는 한 나라의 통치자인 왕으로 있었던 인물로서는 거의 신화적 존재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잘 섬겼던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 신앙을 그의 모든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인간이기에 그에게도 약점이 있고 실수도 있고 범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즉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을 이룬 그런 통일 왕국의 최초 통치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시킨 지혜롭고 용맹스러운 그런 장수였고, 또 그는 탁월한 연주자였으며 수많은 시편을 쓴 시인인 그런 다재다능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가 마치 어린 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그를 위대한 왕으로, 성군으로 또 그렇게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이후의 모든 왕들은 다윗 왕을 기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가 다윗의 길을 쫓았는지 아닌지를 따라 그가 선한 왕인지 또 악한 왕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 왕은 해서는 안 될 인구조사와 같은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열왕기는 다윗 왕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명령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실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윗 왕이 충신 우리아에게 행한 일만큼은 그것이 매우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죄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론 우리아에게 행한 범죄로 인해 다윗 왕이 회개함으로 본질적으로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삶에 있어서 매우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길을 걸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우리아의 아픔, 우리아의 고통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고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울컥하고 솟아나오는 그런 우리아에 대한 뜨거운 감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건은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실제적인 피해자였던 우리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아를 언급하기는 하지만 우리아가 다윗의 왕 수하의 장수요 충신이라고 하는 점만 부각할 뿐 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적군과 마주하고 일전을 앞두고 있는데 왕은 그 장수의 아내를 하룻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궁으로 불러들였고 이로 인한 밧세바의 임신을 문마하고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술수를 썼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완전 범죄를 꿈꾸고 요압 장군에게 사주하여 그를 사지에 보내 죽게 한 것입니다. 충신 우리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적군에게 죽었습니다. 우리아는 그의 왕이요 주군인 다윗과 그의 생명을 걸고 싸웠던 이스라엘 왕국을 위해 충성을 다했을 뿐인데 그는 그저 이름 앞에 달랑 충신이라고 하는 수식어 하나만 얻은 채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다윗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느라 젊은 장수 충신 한 사람을 희생시켰습니다. 다윗의 행위는 요즘 말로 말하면 가정 파괴범이요 살인 교사범입니다. 당시 다윗 왕은 주변의 대부분의 적대적 세력들을 진압하고 정복한 상태였고 이제 마지막 남은 암몬 왕국의 수도인 랍바성을 포위하고
항복을 받아내기 직전이었습니다. 전생의 영광은 언제나 왕의 몫이기 때문에 다윗 왕이 그곳에 오기만 하면 마지막 총공세를 펼쳐서 랍바상을 정복하고 암몬 왕으로부터 항복 선언을 받는 마지막 절차만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이미 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랍바성 군사들을 자극하여 불필요한 전쟁으로 전력을 소모할 이유도 없고, 또 이스라엘 군사들을 성 가까이에 보내어 피해를 입거나 희생시킬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의 지시를 받고 우리아를 최일선에 보내어 적군과 일전을 치르게 하고 다른 군사들을 철수함으로 인해 고립된 우리아가 결국 랍바성 군사들에게 희생하도록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의 충성된 군사 한 사람이라도 지키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9절에 보면 우리아를 37명의 지휘관에 속하는 그런 장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수를 의도적으로 적군에게 희생당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살인 행위입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전략을 잘못 세워 또는 적군의 전략에 말려서 고립되고 희생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자신의 이제 군사를 사주하여 의도적으로 고립하여 죽게 한 것은 살인 교사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비열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우리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랍바성 적군들과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했을 것입니다. 우리아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희생시킨 희생 제물에 불과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해 충성을 당한 우리아는 단지 다윗의 하룻밤 욕정을 채우기 위해 궁으로 불러들인 밧세바의 남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죽임당한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도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욕망에 지배당할 때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에만 자신 안에 있는 이 육신적 욕망의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다윗과 같은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 왕은 그의 권력으로 전쟁터에 나아가 있는 장수의 아내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하룻밤 욕망을 채우기에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여 자신의 욕망을 채운 것입니다. 그 임신한 밧세바의 그 임신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휴가를 내어 불러들였지만 충성된 우리아는 끝까지 전쟁터에 있는 동료들이 지금도 이제 전쟁 앞에 있는데 어찌 자신이 편히 집에 가서 쉴 수 있겠냐며 왕궁에 있는 군사들과 함께 그곳에서 잠을 자고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튿날 또 다시 명령을 했습니다. 그는 끝내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가지 않고 궁의 군사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왕은 우리아의 손에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를 주어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우리아를 사지로 보내어 죽이라고 하는 사주의 편지였습니다. 절대 왕정 시대의 왕권은 누구도 왕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반역이며 왕과 적대적 관계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왕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것이기에 세상의 왕처럼 군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왕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통치해야 하는데 다윗 왕은 욕망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 행한 것입니다. 다윗은 왕비가 7, 10명의 첩이 있었고 또 외국 공주와도 혼인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절대 왕정 시기였기에 여인을 더 두려면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미 결혼한 여인, 그것도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신의 장수의 아내를 보고 탐욕을 가진 것입니다. 다윗도 인간에게 탐욕의 마음이 생길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 통제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주변 대적들을 대부분 정복했고 이제 거의 마지막 전쟁에 이르자 영적인 긴장이 풀린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야 할 왕이 왕궁 옥상을 한거롭게 거닐 만큼 평안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 평안할 때
시험에 빠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영적 긴장을 놓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육신적 욕망을 따라 행한 일입니다마는 우리아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아는 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그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 위대한 성군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가장 번성하게 한 탁월한 지혜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지만 혹독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진노의 말씀이 다윗의 남은 생애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다윗이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나단의 예화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한 성읍에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에게 아무 소유가 없었고 단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 암양을 마치 자식처럼 딸처럼 그렇게 여기며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는 자신에게 있는 짐승을 잡아 그 손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새끼 양, 그러니까 가족처럼 딸처럼 여기는 그의 새끼 양을 빼앗아 그것을 잡아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다윗이 노하여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그때 나단이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은 바로 다윗 당신입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주신 4가지 책망의 말씀을 나단이 전합니다. 첫째는 7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끊임없이 쫓겨다니던 연약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에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왕 다윗이 이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약한 신하의 것을 빼앗았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책망입니다. 둘째는 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셨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더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셨는데 더 이상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가졌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더 줄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수아의 장수의 아내를 빼앗고 그의 목숨까지 빼앗는 악을 행하느냐는 것입니다. 셋째는 9절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울을 폐하고 다윗을 선택했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야 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10절에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느냐라고 하는 직접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원한다면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얼마든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보다 훨씬 나은 여인을 왕으로 삼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는 그런 악한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의 그 욕망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한 가정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한 여인의 남편이요 가장을 고의적으로 죽였습니다. 우리아는 영문도 모른 채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과 왕궁에 있는 몇몇 극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완전 범죄를 다윗이 꿈꿨을 것입니다. 이 총명한 왕이 영이 흐려지자 이렇게도 무지한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 채 사람들의 눈만 속이면 다 잘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흐트러진 영적 상황도 보셨고 다윗의 욕망도 보셨고 욕망에 붙들려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을 하는 것도 보셨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그의 얄팍한 술수도 보셨고 그의 음흉하고 무서운 살이도 다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다윗의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며 다윗은 은밀하게 밧세바를 취했으나 다윗의 여인들은 대낮에 다른 사람들이 취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들은 다윗이 즉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렇게 회개합니다. 그는 비록 한순간 탐욕의 눈이 어두워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다윗은 깨닫고 즉시 그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는 다윗에게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사실 다윗의 죄는 다윗의 육신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히 수월에 떨어지는 심판으로 끝날 것입니다마는 다윗이 회개하자 다윗이 죽음에서 면하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문제 때문에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다윗의 아이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됩니다. 먼저는 장자인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연민하고 겁탈하여 그를 버림으로 이복 형제인 압살롬이 분노하여 원한을 품고 있다가 마침내 그의 형 암논을 죽입니다. 압살롬은 그술로 도망하여 3년 동안 그곳에 지나다가 요압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다윗이 만나주지 않자 결국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그때 압살롬은 왕궁에 남아있던 아버지의 여인들 후궁들을 대낮에 취하게 됩니다. 도망가던 다윗을 향해 사울 왕의 인척이 된 시므이가 다윗 왕의 행렬을 바라보며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결국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에 패하여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이후에 세바라고 하는 자가 반란을 일으켰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죄로 온역이 이스라엘 전역에 나타났는데 온역으로 인하여 죽은 인구가 7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다윗이 죽음을 앞둔 노년에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군대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모의하여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으나 밧세바와 나단이 힘을 합하여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 그들의 모의를 잠재웠습니다. 다윗이 죽고 나자 아도니아가 다윗 왕을 마지막으로 모셨던 여인 아비삭을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했다가 솔로몬 왕의 명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다윗 생전에 그가 충신 우리아의 가정을 파멸에 이르게 한 죄로 인하여 혹독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가 당한 것입니다. 죄 없는 한 가정을 깨뜨린 죄로 인하여서 다윗이 당한 하나님의 진노는 가난한 자의 새끼 양을 빼앗은 자에게 율법대로 4배로 갚아야 한다고 말했던 다윗의 말처럼 그가 행한 죄악대로 자신이 4배 이상의 혹독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정윤리, 부부윤리가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드라마의 소재를 삼고 있는 불륜의 문제는 그저 단순히 이 시대의 사람들의 숨겨진 욕망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모든 가정이 다 온통 불륜에 빠져 있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보편적인 가정들이 이러한 위기 앞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어떤 신문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혼자의 30.4%가 불륜을 해봤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기혼 남성 중에 41.3%, 기혼 여성 중에 24.4%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가사소송 담당 변호사들과 부부 상담을 하는 정신과 전문의에 의하면 기혼 여성의 불륜 비율이 설문조사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을 다루는 전문 변호사가 말하기를 과거에는 기혼 남성과 미혼 여성 간의 불륜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기혼 여성과 기혼 남성, 기혼 여성과 미혼 남성의 불륜이 많이 늘었고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이 늘어나면서 성별 간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불륜에는 나이나 성별, 결혼 여부에 따른 차이점이 별로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남성과 여성 모두 불륜을 저지르는 가장 큰 이유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거나 사랑해서라고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불륜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국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를 갖고 싶다는 것이 이유라고 말합니다. 성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불륜은 없다고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 밖 세상은 이미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이런 세상 물결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가정을 온전히 지키며 다른 이들의 가정을 보호해 줄 것인지 우리가 깊은 영적인 분별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습니다. 다윗 같은 신앙의 사람도 한순간 넘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때론 사소한 것에서 위기를 자초할 수 있고 한순간 감정에 끌려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인간 실존입니다. 다윗의 위기는 수많은 고난과 위기를 이겨내며 극복했고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그의 왕권이 굳게 서게 되자 영적 긴장이 풀리면서 시험에 넘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 왕이 시험에 넘어진 중요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감정에만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 감정대로만 산다면 세상은 무질서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 빠지는 순간 타인에 대한 배려를 놓치게 됩니다. 누구든지 좋은 사람을 만나면 호감을 가지게 되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 감정에 충실하여 자신의 상황이나 위치를 잊고 흔들리게 되면 자신도 타인도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십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그의 이웃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다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했어도 안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궁중 옥상에서 바라본 목욕하는 한 여인의 나신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여인을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자기 감정에 빠져 자기의 권세로 그 여인을 불러 하룻밤을 지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현대인들이 점점 자신의 감정에만 몰두하고 충실할 뿐 자기의 감정으로 인해 상처받는 자신의 이웃에 대한 그런 생각을 깊이 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할 때 이웃과 내가 함께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기 감정에 치우쳐 자신의 욕망을 따라 행동함으로 우리아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아는 이런 비극적 상황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비록 다른 이들처럼 아내인 밧세바와 함께 한평생 늙어가는 해로의 행복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죽는 순간까지 그는 밧세바를 사랑했을 것이고 좋은 아내로 기억한 채 죽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원하는 수명대로 살지는 못했지만 그는 장수로서 그의 사명에 충실하게 살다가 죽은 충신 우리아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면서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아 왕위를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기록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왕의 권세로 밧세바를 빼앗아 왕으로 삼았지만 그의 범죄 행위 때문에 밧세바는 다윗의 왕후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아의 아내로 남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욕망을 따라 밧세바를 아내로 삼기는 했으나 진정 그의 남편은 오직 우리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쉽게 무너지고 있고 가정과 부부에 대한 가치관이 급변하는 시대에 부부와 가정들이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 내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의 가정도 모두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